구약 성경 시편 69편 우리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52면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고난이 감사가 되는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겸손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훌륭한 교사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사람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미숙하고 연약했던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 감사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혼자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 고맙다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타이어 펑크 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갔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29절에 다윗은 가난하고 슬프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했습니다. 아니 29절에는 분명히 내가 가난하고 슬프다고 했는데 30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났기에 이렇게 29절과 30절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상황은 더 나빠지겠지만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감리교회의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개복을 했는데 너무 암이 많이 이미 전이가 되어서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깨어난 사모님에게 의사가 찾아와서 공책과 볼펜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이곳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해서 들으면 유언장쓰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의사 선생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려 가다 보니까 며칠 만에 137개가 적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것도 없는데 여기 그냥 계시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복수가 차면 그 복수 뺄 때만 한 번씩 오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사모님은 퇴원하고 집에 가셔서도 계속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감사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래서 감사하고 매일 하루 종일 감사의 제목들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마음 쓰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 내가 그분들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병든 몸으로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걱정이
정말 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몸으로 저렇게 하시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드려야지 해서 사모님이 매일 신방하시고 또 매일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죽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막 계속 괴로워하시는 분이 밥 한 그릇을 먹더니 뚝딱 소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 기적입니다. 암이 사라졌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38년 된 병이 사라졌어요. 3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병이 싹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예배 때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믿음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역전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나옵니다. 이 곤고한 자 29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동족 언어로 복수형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열등감과 수치심과 모멸감과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궁핍한 자 했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궁핍한 자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 마음이 가난한 자, 권세 아래 눌린 자, 자존감이 낮은 자, 자신감이 없는 자. 다윗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죠.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런 자책감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누가 돈이 얼마나 더 많더라,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미국의 최고 부자 록펠러에게 물었다지요. 당신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의 돈이 더 있으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얼리를 조금만 더 있으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부족하고 자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의 그 중에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족을 느끼고 자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바다에 길을 잃어버린 배 한 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일까요? 아니면 딱 한 개의 불빛일까요?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길을 잃어버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이 배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의 불빛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알지만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거둬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단 한 가지만 찾았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족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족함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공고한 자, 궁핍한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자족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포천 중문의대에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JPT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J는 기쁨, 조이를 말하고요. P는 pray, 기도를 말합니다. T는 thanks, 감사를 말합니다. JPT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도 잡아먹고요, 모든 병균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면 병균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첫 관문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기적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문이 닫혀 있으면
기적의 문도 닫힙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하는 시간에 입을 꾹 닫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입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창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11월 2일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맞벌이 하던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아이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뿔뿔이 흩어보내고 신문 배달 온갖 잡일을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삽니다. 먼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새벽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닭을 손질하고 그것을 자전거로 배달하고 그렇게 배달하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꿈은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땁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해외 건설 노동자로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목돈을 마련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개인 택시 사업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만 동료 택시 기사의 거짓말로 인해서 뺑소니 운전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정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또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실토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 법정을 향하여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득 안고 매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그 칼을 갈고 있던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구석에 파란색 책이 하나 있길래 뭔가 해서 집어서 읽었더니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냥 뭔가 끌림이 있어서 그 파란색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는 구절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구나.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가 보다 해서 그날로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거래처 사장님 소개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형통하고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인이 소개해 주셔서 닭장사를 시작했는데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용서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고난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산에서 실족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또 큰딸은 뇌성마비로 길어야 2년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술, 담배, 또 도박 이런 나쁜 습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랍게 큰딸이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몇 년 뒤 큰 양계장을 세우기 위해서 충주에 1만 평 부지를 얻었습니다. 시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양계장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처럼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성령 충만하게 살자. 두 가지를 결단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인이 김포에 있는 도계장, 닭 잡는 곳 말하는 거죠. 도계장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2024년 11월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795개가 되는 가마치 통닭의 사장이, 회장이 되게 하시는 김재곤 대표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TGY, Thanks God and You,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회사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설해 주십니다. 오늘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을 건설하시고 그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곳에 종들의 후손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상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락을 상속하며 그 영원한 상급을 상속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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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